사이코패스는 전문적인 용어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성격장애입니다.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거짓과 위장에 능란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격 장애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사이코패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상한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집착의 문제입니다. 중독은 들어갈 때는 쉬운데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집착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일에 대한 집착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요즘에는 성 중독, 돈 중독, 명예 중독, 권력 중독, 이런 중독 현상이 이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병원 원장인 여자 의사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정신이 파괴되고 일그러져 있는 현대인의 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일과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중독을 막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돈과 재물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지 재물이나 돈에 집착되면 결국 인격이 파괴되고 생명이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먼저 드리고 제일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까? 좋고 아름다운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겨서 중독으로 자기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일과 재물과 시간에 중독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 그리고 11조, 그리고 먼저 첫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인격, 평안 없는 마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속사람, 생수의 샘과 강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마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해서 한 발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이해해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랑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바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절실한 소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설교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성서적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원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생활의 성결, 이것이 감리교가 설교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 인격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성서적 교리 이외에도 항상 회개와 믿음과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라면 믿음은 문과 같다. 그리고 성결은 신앙 그 자체다. 그렇게 늘 강조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증거와 구원의 확신, 값없이 주신 은혜, 그리고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이 교리를 설교하게 했고, 이 교리에 어긋나는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사람들, 어긋나는 사람들은 바로 목사직을 안수로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까지도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그렇게 이 복음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죄와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칼빈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와 죄책을 지니고 태어나서 죄의 속박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전체적으로 타락하여 어떤 선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죄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멸망 상태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원죄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실제적인 죄악이 생겨나고 결국에 인간의 삶 속에 모든 종류의 고통과 불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에 이른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정복하고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인간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말하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도 설 자리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있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와 죽음의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신칭의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가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기초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성서적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는 바로 감리교가 선포하고 믿는 구원론의 확고하고 영원한 기초요 중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존 웨슬리는 3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기도처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음에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 전까지도 옥스포드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자기 자신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역에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갈등의 십사입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한 소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추속 서문을 읽을 때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말씀에 그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일기에 적어 놓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바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웨슬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성령의 뜨거운 능력과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속죄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실제 체험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생명 속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체험이 있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 못함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에 확신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렇다,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도장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체험은 웨슬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되었다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 이것은 내 마음의 컨트롤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확신시킬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의심에서 해방되고 자기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넓히고 성령 자신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마음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돈과 재물에 집착해 삽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월드스케이트 체험을 한 후에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이 나의 영에게 직접 증거하는 것, 내 영혼에 새겨지는 내적 인상, an inward impression on the soul, 내 영혼에, 우린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산신앙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의 표적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참회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주게 하는 두 번째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허, 인내, 온유, 절제 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은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하게 예수 믿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외적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속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 표현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외적 표현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22살 때 될 때 1725년에 자신의 전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성결하고도 깨끗한 그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과 소원을 합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생애 목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마음과 생활에서 완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738년 올드스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회심을 체험한 후에도 이 목표는 결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온전히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의도의 단순성, 사랑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면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망물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리고 인내와 온유와 절제,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온전한 성품, 온전한 인격,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완전한 성결, 완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사랑을 모든 정상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소원과 기도의 목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막연하게 복받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온전한 산 제물로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믿음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 온전해진다는 말은 회복되어지는 것과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완전한 성결, 완전한 사랑, 이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성결해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며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면 복받지, 예수 믿으면 복받지 하는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